할렐루야. 오늘부터는요, 우리 저희 교회의 24년도 효호 마지막을 대비하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 마지막을 대비하라 크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을 대비하라. 24년도에 이 마지막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 개인의 죽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마고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교회에서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은 그런갑다 그러고 저 오랜 세월이 지났잖아요. 2000도에 이제 성경을 2000년, 2000년, 2000년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눕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00년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굉장하게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2000년에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점점 교회를 다닌 성도님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의 재림 없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 더 집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의 약속하신 대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오신다 그랬으니까요. 그것을 잠시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 이번에 그래서 성구입니다. 제가 44절만 이야기했지만 42절,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 보면 어느 날, 요것은 데이입니다. 데이. 그리고 아는 때는 아우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도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래 놓으니까 여기 가만히 보니까 뭐가 빠졌어요? 날은 있고 때는 있는데 연수가 없네. 몇 년에 온다는 말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언제 어느 시간에 올지는 몰라도 연수는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때 한국에서는 1992년에 온다 그랬다가 또 그 다음에 낮춰서 2004년도에 온다 그랬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날 오시려고 했다가도 사람들이 2000 또 앞으로의 또 지금 24년도니까 또 뭐 28년도에 온다 그럴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날은 피해서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은 연수뿐만 아니고 우리가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2023년도에 마지막에 그 주일날 이야기했을 때에 설교했을 때에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설명을 우리가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랬을 때에 이러한 의미를 무엇을 마무리한다, 정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 내가 계획했던 것을 이제는 종결시켰다. 그런 이제 의미도 있는데 우리는 두 번째 갖고 이야기를 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을 대비하라 그랬을 때 마지막은 두 번째예요.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뭐예요?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은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는 것도 의미라. 우리가 죽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마침내 와요.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면 뭐가 시작돼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완전히 끝냈다라고 하는 것을 종말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세라는 말하고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세의 지말, 말세 중에서 라스트 데이 중에서 그 가장 마지막, 곧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종말이라 그럽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거. 근데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끝난 날이 뭐예요? 바로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죽는 날입니다. 그런데 전번에도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랬지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뭐가 없다? 기회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죽은 이후에도 예수 믿을 기회가 주어진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there is no more chance.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예수를 믿고 언제 잘해야 됩니까? 살아있을 때에. 제가 수요 성경 공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네. 갑자기 제 아버님 무덤이 아주 먼데 있지를 않아요. 근데 저는 예수를 믿어서 그런지 잘 무덤을 안 찾아갑니다. 이미 저기 하늘나라 가셨는데 뭘 인간의 육신 썩어버린 데를 가는가. 그러다가 그래도 이번에 최근에 우리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고 그래서 그래도 아버님 무덤 위에 혹시 더럽혀져 있는가 고 찾으려고 그랬는데 뭐가 많이 들어왔더라고. 그래갖고 제 아버님 무덤이 어딘지도 못 찾고 돌아왔어요. 또 안 찾아가지고. 제가 이 말하는 이유는 우리들은 죽어버린 다음에 잘하는 것은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덤 좀 더러워지면 어때요? 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은 살아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살아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잘하고 싶으면 살아있을 때 잘하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그러면은 살아있을 때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일이 있으면 살아있을 때 용서해야 합니다. 성경은 살아있을 때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죽어버리면 뭐다? 아무 소용도 없다. 뭐 죽은 시체를 붙잡고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뭐 그거 알아들을 거요. 뭐 할 거요? 어? 죽기 전에 그래도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러면서 죽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죠. 예? 이게 성경은 살아있는 걸 그렇게 중요시 여겨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인 죽음이 오기 전에 예수를 제대로 믿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우주적인 종말. 그게 곧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그야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게 끝나는.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성경을 잠깐 제가 읽었지만은 마지막은 이 생명이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내 것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마지막을 내 개인적인 죽음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조차도 누구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래서요, 인간이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내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내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지요. 제가 이번에 그 한국에서 그, 그 어디서 화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문경, 맨날 문경 세제 넘어간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소방대원이 그 화재 현장을 갔을 때에 인지하죠. 불 끄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 현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면서 본인이 소방대원으로서 훈련받고 그랬으니까 위험하긴 하지만 내가 오늘 불 끄다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거 가지고 들어가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들어갔어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그 불 속에서 결국은 숨졌습니다. 그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 소방대원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의 부모도 예상하지 못했고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죠. 성경은 우리의 종말, 개인적인 종말이 됐든지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이 재림이 됐든지 이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이 타임을 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 우리는 가는 겁니다. 제가 목사니까 간혹 그 죽음을 앞두는 사람들한테서도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느껴지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모든 사람이 저대로 죽는다고 그러고 의사도 죽는다고 하는데 기도를 하면요, 괜히 편해요. 그러다 보면은 살 것 같아. 우리가 장담은 못하지만 그러한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요, 여기에서 뭐 만나요? 땀만 나. 어제 이게 안 돼요. 그런 분들은요, 돌아가시더라고. 예.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죽음의 생사권은 여탈은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죽을 거야. 의사도 그냥 내버려 두고 편안하게 죽게 내버려 두세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정한 때가 아니면 그 사람은 살아날 것이고 죽을 고비에서도 어떤 사람은 멀쩡한데도 그분은 하나님이 가신다 그러면 뭐요? 가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그 이제 이유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오늘을 뭐처럼 알고 살자? 마지막인 줄 알고 살자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번에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최근에 어떤 분이 또 그래요. 아, 이것은 이씨 유럽 공동체를 정치적으로 결속시키기 위한 성경에서 유럽의 10제국이 뭉쳐가지고 그러면은 마지막에 오는 뭐라니 그리고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 여러분 그냥 다 무시하세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전쟁이나 비근 일어난다 할지라도 인생의 역사 속에서 전쟁 안 일어날 때 있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일어날 때에 이때는 주님이 오신다고 그때 말 안 했을까요?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징조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차를 진짜 운전을 잘해요. 잘해서 절대 운전하고 사고가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고가 나만 잘한다고 사고 안 나나요? 다른 사람이 와서 받아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 작은 아버지 같은 경우는 하이웨이에서 그냥 확 부딪히는 순간에 이게 뭐야? 뺑그로 돌아버리더래요. 누가 와서 받아버렸는데. 본인은 잘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가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잠 깨고 나서 나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가? 이렇게도 갈 수 있구나. 그나마 나 죽었구나 그랬는데 깨어났어요. 그때가 뭐냐? 그러면서 깨어나면서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잖아요. 언제 이 죽음이 나에게 다가올 줄 모른다고 하는 긴박감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마지막을 대비하라 그럴 때 우리는 그 마지막을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내 이웃도 대하고 내 할 일도 하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비하고 산다는 삶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제 25장 갖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말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것도 이러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7절 38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한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창세기 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노아 홍수 때에 노아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홍수로 우리를 다 멸하신다.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면 산다고 하니 방주 짓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땅을 봐도 어때요? 비가 올 조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전히 그들은 장가가고 모든 일상에 하는 삶들을 했단 말이죠.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 세상에 절대 예수님이 재림 안 할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그럴 때 오실 것 같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너무 징조 그래고 찾아다니지 마세요. 예수님이 징조가 보이니까 그때 확 등장합니까? 무슨 너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그때부터 뭐가 공중재림하고 그러지 마세요. 항상 우리의 중요한 것은요, 다 같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그 믿음 갖고 사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 그러면 여기에서 마지막을 대비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 보면 우리 한국말로 대비하라 그러면 준비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면은 뭐냐면은 마지막이 다가왔으므로 42절에 뭐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 구절은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깨어 있으라는 말은 뭐냐? 그게 36절에 보면은 깨닫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4절에 있는 것처럼 뭐요? 준비하라 이런 의미예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그러므로 42절에 깨어 있으라. 그런데요, 이 말 위에 그러므로 42절 위에 어떤 말들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4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에 두 사람이 같이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건요 무슨 말인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뭐 휴거를 이야기하고 좀 그러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잖아요. 그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다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곧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게 뭔 말인지는 몰라요. 근데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이유는 너희들의 집을 뭐요? 예비하려고 간다. 그래서 모든 게 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뭐 하리라? 데리러 오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거할 집이 다 뭐 했다는 거요?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마 그랬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예수님이 뭐요? 데려갔는데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는 것은 어디 간다는 이야기예요?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 데려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나라에서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마지막 그거예요. 이것은요 우리들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마지막이 그걸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야? 새로운 시작. 어떤 사람은 뭐야? 영원한 지옥이요. 어떤 사람은 뭐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깨닫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 했다? 깨닫지 못했대. 그럼 여기서 깨닫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정확하게 말하면 홍수가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알지 못하였으니 그 말이에요. 몰랐대요. 노아가 그렇게 말했어요. 언제부터 이야기했냐면 에녹 시대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요. 사람들은 길을 다 막았습니다. 기가 두 개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면 어디로 흘렸어요? 요리 흘려버려요. 여기에 대해서요. 심각하지 않은 겁니다. 심각하지 않는 것은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무슨 비가 내려 이런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끝장납니다. 그 전에 예수 믿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예수님의 재림은 재림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끝나면 모든 게 끝나버리지.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반드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는 것을 믿으라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는요,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알고 믿고 있으라는 거. 이게 깨어있는 자세예요. 우리가 뭐 잠자다가 깨어있으니까 잠도 안 자고 잠은 오는데 나중에 도둑 이야기 나오지만, 도둑이 온다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냥 눈만 뜨고 있는데 그냥 오긴 올 거니까 하루 이틀 3일 안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온다는 사실만큼은 뭐다? 분명히 알고 있으라. 알아야 대처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러나 노아는 그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뭐 했다? 깨달은 거예요. 안 거예요. 알고 머릿속만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그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배를 바다에다가 지어야지 저 산에다가 짓느냐, 비웃고 조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더 재밌는 건 이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뭐요? 요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기서 우리들이요 조금 혼돈이 일어나요. 이건 뭔 말이냐면, 이전에 예수님이요 어떤 것을 예언하셨냐면,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빛가번쩍하게 지어놨어요. 누가? 헤롯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반드시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무너지리라 그 말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이 언제 무너졌어요? AD 70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나이가 한 33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37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질지 아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말했으니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명심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 말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그런데 그 일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날 것이니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는 다시 온다는 것. 이루어지겠다는 거야? 안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것을 깨달아 알으라는 거야. 그 예루살렘 멸망을 놓고 너희는 보지 않았느냐? 먼 전날에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모든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죽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깨달은 노아만큼은 방주 안에서 뭐 했다는 겁니다.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깨달아 알으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 의미는 그러기 때문에 뭐하라?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있다면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봅시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라며 뭐 하고 있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근데 문제는 도둑이 언제 온 줄 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이겁니다. 지금이 도둑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 종말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오늘이 마지막. 그래 우리의 신앙은 지금 여기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보세요. 사랑스럽지 않나요? 내가 오늘 아무리 미운 사람도요, 오늘이 내가 죽는다 그러면 다르잖아요. 오늘 내가 사라진다 그런다면 용서 못할 일이 없고 사랑 못할 일이 없잖아요. 이것이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저 위에 문제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원래는 요 뒤에가 때문이다 이런 말이 붙어야 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왜요?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근데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는데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매일매일을 도둑이 올 줄 알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예수님은 오신다고 했으니 반드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 양 오실 건 나 살아있을 때 오시라고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발 이 소리는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제일 가장 운 좋은 자가 누구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달린 한편 강도잖아요. 이 사람이 그랬어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강도질 알고 나쁘게 살다가 마지막에 어때요? 예수님한테 고백한 겁니다. 나 좀 봐줘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음에 꼴깍하려는 그 전에 뭐 하면 돼?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계산해 할 때 죽어요? 아니면 갑자기 죽어요? 우리는요, 제 어머님도 그래요. 돌아가시려나? 안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잠에서 깨니까, 가셨네? 그럴 날이 올 것 같아요. 이게요. 아파서 죽을 것 같은 몸도 오늘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를 우리는 예측해요 못해요? 대강 아마 돌아가실 것 같아. 곧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순수가 팔딱팔딱 뛰고 있는 김성철 목사 보세요. 내일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운 좋은 자 이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열심히 예수 믿으시고 열심히 사랑하시고 열심히 챙겨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종말 신앙을 굳건히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나의 죽음을 준비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사랑하라. 오늘 사랑하고 오늘 용서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죽음이 오늘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힘있게 설 수 있는 흠없는 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마지막은 분명히 있음을 깨달아 알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자세로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해가는 지혜로운 자 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떳떳하게 서는 자 되기 위하여 오늘도 마지막 종말 신앙을 가지고 힘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